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고 또 어쩌면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겠지만 오늘은 고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해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는가?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대답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또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고난을 겪으신 것이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동시에 그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그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은 예수님과 같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절대로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이시겠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의 삶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같은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참아야 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비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죄의 성향이 없다면, 죄의 본성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말미암아, 뱀으로 말미암아서 꾀임을 받아서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뱀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망각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든 그들은 그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그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 앞에서도 그들은 어떤 변명이라든지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떠한 경우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즉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을 때, 즉 인간이 저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한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궁극적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순종을 해야 하며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내가 너의 생각을 따라야 되느냐?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 안에는 이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죄의 성향 때문에 이 인간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의 성향, 즉 자신 스스로가 가장 높은 존재가 되어서 누구의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죄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을 절대로 결코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러한 죄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은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는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 덕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랬었을 때 자신의 그 높은 학벌이 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자녀가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또 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왜 그런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득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가 누구의 득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성이는 히딩크한테 최소한 100억 정도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왜? 히딩크가 없었으면 박지성은 없습니다. 박지성을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딩크입니다. 그런데 박지성이가 히딩크한테 10억이라도 줬을까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되기 전에는 누구에게 기대서 나를 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가 그렇게 되고 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 덕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간은 이러한 교만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모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인간이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면서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정말 대단히 높았던 사람이었는데, 재산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암 말기다. 이제 죽음을 만약에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위대함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초라할 뿐입니다. 인간은 이렇듯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에 처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즉 모든 것이 잘 되어갔을 때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 인간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죄의 성향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자만심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또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또한 배우자에 대해서 사별을 했거나 또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난데없는 재난을 겪었거나 또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를 경험했거나 그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믿음의 인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의 단계가 그 첫 출발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인내로서 자기가 겪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연단을 배웠었을 때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난, 또한 연단, 인내 이러한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인내로 겪게 하셨을 때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고치는 치료제로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부패성은 고난과 시련 없이는 절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억제시키는 일종의 훈련으로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졌었을 때 그들은 실패를 하지 않고 그들이 그 권력을 망하지 않게 되는 순간까지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 세상과 더불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린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는 교만을 갖고 있고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하지 않고 또한 죄성을 고치는 치료제로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부패성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더불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필히 자기 몫의 십자가, 자기 몫의 고난을 지게끔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 십자가가 임하게 마련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정진시키고자 하시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구원을 정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십자가 지기, 등대 지기처럼 십자가 지기의 필연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모범을 보이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베푼 목적 외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십자가의 삶을 사셨느냐 하는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일평생 이런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모범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몫의 십자가와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그러한 목적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동시에 내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십자가의 시련이 임할 때마다 능히 눈을 들어서 천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넉넉히 붙잡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류의 십자가를 질 경우에 이는 자신이 아주 뛰어난 특권을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표시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신자라고 하는 자에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모든 삶이 평탄하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알려주는 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제 또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 의해서 병이 들었고 세상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려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이 주어지지 않는,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므로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명예를 내려주시는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여 결국에는 승리를 함으로써, 승리를 거둠으로써 많은 영예를 얻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시련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오죠. 즉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데, 전혀 바라지 않는데 우리들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은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련과 고난이 안 오면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 때 그 고난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고난은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주어지는 고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능동적 고난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지 않으면 안 겪어도 될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신자들이 복음의 변호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찌하든지 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하게 됐을 때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단지
건물을 세우고 단지 사람을 많게 하는 방식으로만 살면 목회자는 고생도 하지 않고 고난도 겪지 않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목회하는 것 때문에, 즉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간에 이런 일들을 수없이 스스로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시대적 유행신앙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거짓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할 때에 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맞서서 선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성경의 원리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에서 제사와 같은 우상 숭배를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강제할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부조리한 것들을 사원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일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가?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좋아하지 않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공격과 미움을 겪기 마련인데, 이때 이 미움과 고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했을 때 때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의 재산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전보다 수입이 적어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직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때문에 수입이 적어지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죠.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살살 피해 다니면서 그런 위기도 고난도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여전히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경우 결코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생명이나 재산이 위태롭게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으로 우리를 복되다고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되도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의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그 천국은 그의 것이 아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비록 세상은 가치 없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수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를 수여하는 것들이 이 세상살이에서는 참으로 힘들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저런 부정과 부패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갖가지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직한 경제활동, 즉 세금 포탈이나 성경적 지급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간에서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살 경우에 평생 동안 어쩌면 최소한의 의식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은 이 땅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됩니다.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손해보고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잠시 스쳐가는 삶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많은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남들처럼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물질이 풍부하고 고급 문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것만큼 사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지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이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학벌이나 명언의 권세보다 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경제적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학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과거처럼 학벌이 중요합니까? 과거처럼 지식이 중요합니까? 과거처럼 명예, 권세가 중요합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재물이 중요한 시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참하다고 여겼을 때는 재물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사는데 물질만큼은 남이 하고 있는 것 다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제 아무리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국가체제에서 산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벗어나지 못하며 매일 허덕이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일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너무나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보화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물 때문에, 지위 때문에 또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겪는 그 고통, 즉 지금 재물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겪는 그 고통,
지금 지위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겪는 지금의 그 고통, 그 고통에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나 세상의 그릇된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만족해하는 삶에 익숙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것과도 같은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능히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무지하고 양심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무고히 핍박을 받아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무능하고 바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초라해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 초라한 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천상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그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면 그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만큼 그의 신앙은 확고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의 모임에서 소외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는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와는 더욱더 가깝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불명예와 치욕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명예로운 자리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복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신 것들을 이 세상의 그림자와도 같고 또는 덧없이 흘러가는 쾌락거리들보다도 더 천하게 여기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담지 않으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한 멸시를 당하거나 또한 소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천상의 하늘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도 귀한 가치로 여겨주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그림자와도 같고 덧없이 흘러가는 쾌락거리들보다도 더 천하게 여기는 것처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사랑하는 까닭에 진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초하는 불명예 혹은 불이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선포된 위로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오히려 풍성한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손안에 놓여 있고 주님의 손안에서 베풀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행여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견디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십자가란 엄격히 말하여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또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고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겪는 고통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시험은 임하지도 않고
또 그들은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와도 같이 유순한 태도로 그 시험을 견디고만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오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꺼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옵니까? 그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입니까? 라고 혹시 원망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마치 이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의 눈에는 것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장차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마치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이상한 일이 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